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우리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끝으로 형제들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6월달을 선교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로 또 선교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물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제외하고 사람으로서 선교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몇 가지를 전했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기도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선교사님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돕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전했죠. 우리 같이 거기 보고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 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을 그런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답변해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주여, 하나님께서 지옥을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탄.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사탄을 따라가는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방해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거슬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이제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일단은 해방됐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사탄의 여전히 유혹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적이 사탄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편인데.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진리를 못 듣게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첫 선교 나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봤죠. 그 마법사,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자가 그 총독이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그걸 방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어는 God will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멀어지면 그는 금방 사탄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 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멀리 해보세요. 사탄은 자기 공격 중에서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오늘 이걸 마쳐야 되니까 일일이 못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고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 했습니까? 사탄을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탄은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벌써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금 시대는 더 힘듭니다. 사실 이제 크리스천이티가 시작될 때는 어떤 사람들이 호기심에서라도 이게 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니아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호기심도 없어요. 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은 데다가 근데 진짜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 자기들과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제가 전도하면서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교회 나간 사람들 뭐 거짓말만 잘하고 속이고 뭐 어쩌고. 한 번 어떤 분이 자기가 저 세탁소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여 뒤에 있는 큰 교회 장로래요. 맨날 임금을 할 수만 있으면 적게 주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뭐 이번 주에는 어렵다 그러고 2, 3주 이렇게 늦춰가지고 주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무슨 교회 장로 그러면 이가 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런 하나님,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so sad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지면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더구나 요즘 시대
여러분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전도 안 한 줄 아십니까? 왜 전도지 하나 부르는 것도 그렇게 잘 안 한 줄 아십니까? 뭔가 두려운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거절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탄은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득 찼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이를 갈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우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제 가족과 함께 문 두드리고 전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부탁을 했죠. 목사님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그냥 온 적이 없습니다. 문만 열어주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어디 휴르턴이가 어디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갔는데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같이. 그리고 나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 또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됐지만 어쩌면 저렇게 자녀들, 사모님, 가족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감동이 됐대요. 맨날 아빠하고 남편하고 살고 그렇게 맨날 교회에서도 말씀 들을 터인데 저렇게 정말 눈동자 하나를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모습에 자기가 감동이 됐답니다. 그러니 복음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전도지를 부르면서도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달라 그 말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고 받아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도지 하나하나 꼽을 때마다 저는 뭐라 기도한 거니? 오늘 이 전도지, 이 차, 이 영혼이 이거 버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꼭 있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은다면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이 정말 저렇게 아까 우리 아선 성사님 그 사모님이 이렇게 자꾸 이웃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문을 열어달라 그 말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나? 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는 그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이 자유로운 행로가 뭐냐 그러면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크게 방해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 그러니까 프리 코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주 전도지를 뿌리면서
혹은 지난 주에는 이제 아파트 문을 두드리진 않았지만 아파트에다 다 꽂고 왔어요. 이제 저와 제 아내는 아무래도 그 집집마다 가기가 제가 아무래도 아직은 힘들어가지고 이제 차에다 꽂고 우리 네 아이들은 가서 이제 아파트에다가 하고 우리 자매님 거기서 하셨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문을 두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문만 열어준다면 멀찌감치 서서 마스크 쓰고, 근데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은 분명히 열어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만큼 세상이 이제 참 악해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똑같은 사랑고서 3장 2절에 보면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2절을 보세요. 사랑고서 3장 2절.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성사님들이 가 있는 곳에서는 정말 갖은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임철 성사님이 따로 제게 보내온 카톡 편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밤에 와서 돌을 집어 던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로부터 지키시고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지난주에도 우리가 왜 성사 지원을 해야 되는가 말씀 전하면서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18절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고 서포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 후방 교회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정착하고 살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현재 선교사님들은 일정한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장소로 갈 때까지는 그 장소에 머물러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 경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초대교회든 지원해야 될지 서포트해야 될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충실하게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기도로 돕지만 우리가 물질로 서포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 성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교회 이제 쉽게 말하면 선교 지원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선교 단체에다가 체크를 보내요. 은행을 통해서. 그러면 선교 단체에서
각 교회 지원금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 뱅크를 통해서, 그 나라의 뱅크를 통해서 매달 보내드립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시대는 어디 이렇게 요즘처럼 편지로 어디 체크로 그런 보낼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거리가 몇백 마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배를 타고 걸어서, 비행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피로를 공급해 주러 가다가 병이 들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25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30절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자였습니다. 그 교회 헌금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피로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여행하다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 이래갖고 이제 죽었으면 그 교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그를 살려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사님들은 그 선교지에 가서 우선 지난번에 우리 헛절 성사님 그 다리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거기는 가서 그거 할 만한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한 선사님 가운데서는 그 의료시설이 여의치 못한 그런 나라,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파도 당장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후송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거기 보면 말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거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골로새 4장 맞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또한 그 일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신비를 드러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 성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가령 영어를 사용하는 성사님이 아까 랄 성사님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기 말이 아니니까 배워서 전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신비를 드러내고자 함이라. 이 신비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비밀입니다. 우리는 비밀이 아니지만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복음을 전할 때에 마땅히 할 말을, 정확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서 거의가 이제 필리핀은 영어를 거의 나라 말로 사용하니까 필리핀에 가는 선교사님 특별히 그 나라의 말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 필리핀에 2번 갔다 왔는데 노인들도 영어를 다 해요. 그 필리핀은.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선교사 가시는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아담영 선교사님 러시아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비밀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도 어느 지역 가서 가령 터키 그러면 지금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터키에 가서 이제 서머나 지역으로 가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리스를 간다. 그러면 그리스에 가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시작할 것인가? 우리 콜롬비아 그 가신 우리 선교사님 처음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시작할 것인가? 그걸 놓고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시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거기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뜻을 깨닫고 바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성사님들이 강건함과 기쁨을 갖도록 외로움과 낙심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은 중에 하나가 말도 다르지요. 컬처도 다르지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움도 겪고 고향이 그립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그립고 친구들이 그립고 그래요. 주의 종들이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을 다시 보시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외로움과 낙심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기도 안에서 우리가 협력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사님이 보낸 편지에서 Thank you for your partnership. 우리와 함께 이 사역의 파트너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우리가 랄슨 성사님처럼 중국에 가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파트너로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것을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이 성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중요한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그 비즈니스에서도요, 소울 코퍼레이션, 단독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파트너십,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파트너십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십은 뭐가 특징인 줄 아세요? 혼자 단독으로 회사를 시작하면 잘 돼서 이익금이 많이 나오면 자기가 그 이익금을 자기가 다 먹지만 어떤 책임질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도 혼자가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보세요. 이익금을 나눠 갖습니다. 그 대신 책임도 나눠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훨씬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들과는 동업하면 안 된다고. 그 유대인들은요, 동업을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해서 크게 하는 거지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동업을 해서 하면. 근데 그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격이 필요합니다. 책임도 같이 지고, 그 다음에 이익도 욕심 부리지 말고 공평하게 배당하고. 그거 하기 싫으면 절대 동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비즈니스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탄의 모든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면서 주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중국을 가지 못하고 터키를 가지 못하고 파나마를 가지 못해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면 우리가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멋있는 거룩한 사업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은 우리의 물질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 성사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50여 성사님들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일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물질로 저들을 서포트할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함으로써 정말 파트너로서의 그 책임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